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낳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군대의 퇴역 군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군인일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어주는 가장의 남편이었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역하고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백수로 있거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장의 힘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당연히 여자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잘 벌어줄 때에는 밥도 차려주고 간식도 주고 하지만 퇴직하면 아내가 말합니다. 알아서 차려 먹기를, 간식을 알아서 사 먹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사는 것 비슷합니다. 물론 요새 젊은 사람들은 퇴역하지 않아도 밥을 이제 해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고린도 도시에서 머물면서 백수로 있거나 장사를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아내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 있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성을 폄하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냐? 여자를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협력해라라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 있을 수 없고 여자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 여성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에게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 여성에게,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여성에게 그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은사 문제도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는 교회였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였기에 성령 체험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고 또 사람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은사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은사 중요하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신 것이다. 다만 자랑치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통도사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뜨겁고 구국 기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는 금요 구국 기도회, 또 연말에는 신년 기도회를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하는 그때에 그 여성분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아주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뜨거워서 기도가 불이 붙는 것은 알겠지만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말씀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절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만약 남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남자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2025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왜 있을까요?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있는데요. 교육 전도사 때 대놓고 무시하고 반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박 전도사 일로 와봐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역자를 하대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왜요?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평등하지만 질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여성이 교회에서 힘을 과시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잠잠하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혹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양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대접받고자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교회의 무질서에 관한 이야기,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잠잠하라고, 또 그 여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그 초신자들을 섬길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나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아픈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